사위나 며느리를 얻어서 집안이 화목해지면 사람들은 우리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왔다고 말을 합니다. 회사에 신입 직원이 들어와서 팀의 일이 잘 풀리면 팀원들은 우리 팀에 복덩이가 들어왔다고 말을 합니다. 진짜 복덩이가 누구겠습니까? 경건한 사람임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경건한 사람이 진짜 복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덩이를 다 좋아해요. 우리 자신이 복덩이가 다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덩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길 때 그 사람을 복덩이라고 여깁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복을 전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정 온 세상에서 경건한 사람만 유일한 복덩어리입니다. 그 점을 1절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경건한 사람이란 여호와를 경외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측면에서 경건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이 될 것입니다. 시편 128편은 경건한 자가 받는 세 가지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직장의 복, 가정의 복, 교회의 복입니다. 이것은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세 가지 복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직장의 복과 가정의 복과 교회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 많은 복을 가져다 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건한 사람은 진짜 복덩어리인 거죠. 오늘은 시편 128편 전체를 정리하면서 경건한 자가 받는 세 번째 복인 교회의 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맨 먼저 직장의 복을 받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경건한 사람이 받는 첫 번째 복은 직장의 복입니다. 직장의 복은 꼭 직장에서 승진 잘하고 또 사업이 번성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불로소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식 투기나 부동산 투기나 코인 투기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건물주 돼서 편히 놀고 먹고 살 궁리를 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무리하게 대출해서 집 사고 또 무리하게 빚내서 주식 투기했다가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게으른 사람이나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부모 유산 상속받아서 놀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일하지 않고 먹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이 부지런히 일할 때 생업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수고는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지런히 일하면 노동이 합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경건한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신약에서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주님이 친히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반드시 생업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반드시 직장의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생업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자족하는 사람이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족과 가난은 다른 개념이에요. 자족은 탐욕과 반대 개념이고 가난은 풍요와 반대 개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자족을 구원하고 탐욕을 경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이란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에요. 바울은 먼저 자족을 권하고 이어서 탐욕을 경계했습니다.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족은 탐욕과 반대말입니다. 자족은 선이지만 가난은 선도 악도 아닌 중립 상태예요. 자족하려고 해야지 가난에 지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가난이 아니라 자족입니다. 사도들은 경건했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든 간에 자족하며 살았습니다. 풍족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가난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경건은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부유할 때도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가난할 때도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건한 사람이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렇다고 사치하고 낭비하는 삶을 살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이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은 죄악이 아니라 복입니다. 성경은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을 절대로 죄악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풍족하게 살기를 바라시지 가난하게 살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끼니도 제대로 못 먹어서 굶주리고 헐벗고 거리에서 거지같이 구걸하며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어느 부부가 그걸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에게 수고의 열매를 풍족히 거두게 하신 분이시지 날마다 끼니 걱정하면서 입에 풀칠할 정도로 살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 원치 않으시고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은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깨달은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 보니까 불교를 믿는 나라가 제일 가난하게 살고 유교 국가가 그 다음으로 가난하게 살고 기독교 국가가 제일 부유하게 살더라. 현상을 말한 것이지만 그 속에는 중요한 본질적 진리가 담겨있죠.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주로 개신교를 믿는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사회적으로 공정한 분배 구조를 갖는 나라입니다. 왜죠? 땅이 넓어서일까요? 자원이 많아서일까요? 국민이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개신교를 믿는 소유롭고 부유로운 나라들이 대부분 자연적 조건이 나쁘고 지정학적 조건들이 열악하고 그리고 국민들 수도 대부분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선진국들입니다. 그 이유는 그 나라 조상들이 과거 경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유근호들, 영국의 청교도들, 독일의 루터란들, 그 영향을 받았던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과 그 후손들이 잘 사는 선진국을 이룬 것이에요. 그들과 그 후손들이 생업이 번성하는 복을 받았고 나라 전체는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1절, 2절에서 그런 현상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관들어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 조상들과 그 후손들이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들의 정치를 형통케 하셨고 경제를 형통케 하셨고 산업을 형통케 하셨고 그들의 사회를 형통케 하신 것이에요. 물론 그 나라가 완전한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타락해서 복을 저주로 바꾸고 있습니다. 마약과 동성애 문제가 심하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역사를 통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경건한 사람들이 근명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수고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풍성이 거두게 된 것이에요. 소유롭과 부귀로운 나라들이 괜히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영국의 켈트족과 앵글로색슨족들은 미개인들이었고, 독일의 게르만족은 야만인이었고, 북유럽의 바이킹족들은 해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주 예수를 믿고 경건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내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는 복을 받아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공정한 분배 구조를 갖는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막스 베버는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개신교의 직업 윤리가 근대 자본주의 발전 형성에 큰 도움을 줬다고 말합니다. 개신교 신자들이 노동을 신성한 소명으로 받아들여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자본을 축적하고 투자하는 과정이 근대 자본주의 정신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서구가 자본주의 폐해로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사회가 되는 걸 막고 공정한 분배와 사회복지를 추구하는 사회가 되는 데에는 개신교와 공산주의 영향이 지대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이 노동의 대가를 적정하게 받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갔습니다. 이것이 다 기독교 윤리의 영향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서 우리는 구약시대에 천명되었던 말씀이지만 사도가 바울이 다시 천명하고 있는 기독교의 경제 윤리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기독교의 경제의 중요한 윤리예요. 과부와 고아, 늙은이와 병든 자들, 약자와 소외된 자들, 외국인들, 어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수고한 대로 먹고 약한 자와 거둔 것이 부족하면 많이 거둔 자의 것을 일정 부분 떼어서 나눠줌으로써 약간의 좀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래도 모두가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해결받는 그런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모두가 완전 평등한 나라는 아니지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그리고 과부도 있고 고아도 있고 우리 지주도 있고 소작인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고루 혜택을 받는 그런 공정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백성들에게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어요. 서구는 이런 정도로 온전하진 못하지만 이런 기독교적 윤리의 전통을 따라서 법과 제도와 문화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주님은 일꾼과 그 싹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7절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공감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 윤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따라서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는 불의한 사회 구조입니다. 한 개인이 불경건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런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사회 구조 자체가 불의하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조차도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후진국들이 그래요. 후진국들은 전체적으로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분배받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못해요. 이번에 어떤 회사가 노조가 임금 협상을 통해서 성과급으로 1인당 6억 원을 챙기기를 받는데 이것은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을 훨씬 초월해서 거의 탐욕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되었어요.
이건 기독교 윤리적으로 합당한 게 아니에요. 18세기 산업혁명으로 경제가 급속히 발전했지만 노동이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 비참하게 사는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칼 막스가 이 자본주의로는 부르자만 잘 살고 프롤레타리아는 평생 가난하게 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된다. 모두가 일할 만큼 생산물을 공정하게 나누고 있는 공산주의라야 이상적인 사회 건설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소련과 동유럽이 무너짐으로써 공산주의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인간의 질성으로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상사회는 절대로 건설될 수 없다는 것으로 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에게 이런 직장의 복, 생업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관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에도 복을 주셔야 돼요. 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돼야 됩니다. 성장과 분배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구조를 가진 나라여야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공평과 정의, 화수가 채르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한 나라의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돼야 경건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예요. 우리가 경건한 사람으로서 직장의 복을 받아야겠지만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모든 국민이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정치, 경제, 사회 구조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 정신에 맞는 공평과 정의, 화수가 흐르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주전 8세기 중반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무척 풍요로웠지만 우상숭배하고 도덕이 부패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무척 불의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우상숭배하고 도덕이 부패하고 그리고 이 불의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재판을 돈으로 왜곡하고 그리고 약자들을 짓밟는 이런 불의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권면을 하셨어요.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고 도덕이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불의한 나라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라가 공평과 정의가 하수가 흐르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세요. 한번 개혁하는 것을 충분하지 않고 재판이 바르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약자들도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도 굶주려서 죽지 않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바라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나라를 공평과 정의 하수가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하라. 이것은 기독교 윤리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못 살고 사회적으로 불공평한 분배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빛이 우리나라에 비춰진 결과로 차츰 정치적으로 안정돼가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사회적으로 공정한 분배 구조를 갖는 사회로 변화되어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삶을 사십시오. 경건한 여러분이 부지런히 일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직장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의 의식적 문제만 해결하는데 머물지 말고 많은 약자들을 섬기고 나눌 정도로 풍성한 생업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에게도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의 복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두 번째로 가정의 복을 받습니다. 3, 4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기본 원칙은 경건한 사람이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기본 모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자 한다면 먼저 경건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일지라도 교만하고 부주의해서 불경건한 사람을 만나면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어렵습니다. 불경건한 배우자가 경건한 가정이 되기까지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모두 경건한 가정을 이루시는 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복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교회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세 단어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모두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경건한 사람이 받는 세 번째 복은 교회의 복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해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성도에게는 직장 복도 귀하고 가정의 복도 귀하지만 무엇보다도 교회의 복이 제일 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교회를 통해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는 것은 이 땅에서 제일 큰 복을 누리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구약시대의 축복 기도예요. 이 축복 기도가 신약시대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날 하나님은 목사에게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이 축복 기도를 믿음으로 받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청년 시절 복음 희미하게 전해지던 교회에 다녔지만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셨고 미흡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은혜의 뿌석이라도 항상 받게 하셨습니다. 맨손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교회를 통해 반드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복음과 진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진리를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이 교만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부분에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부족하다고요?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목사가 부족하고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는 항상 부족함이 있고 교회는 항상 많은 문제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잴 수 있는 바로미터예요. 저는 매일같이 말씀 묵상을 하는데요, 목사님. 목사님,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기도를 해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경건함의 척도는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척도는 아니에요. 그걸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경건한 상태라는 증거도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이 아니어도 그건 할 수 있고, 경건한 상태가 아니어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척도는 여러분 마음에 은혜와 평강의 강물이 흐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교회에서 반드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평생 교회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교회의 복을 받습니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물론 이것은 장수의 복을 말하고 문자적으로는 자손 번성의 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될수록 교회에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더욱 많이 받게 됩니다. 경건한 사람으로 자라가셔서 평생 교회에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으시고 장수의 복도 받으시고 자손들까지도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이 받는 복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경건한 사람이 받는 현세의 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받는 진짜 복은 현세의 복이 아니고 내세의 복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경건한 사람이 받는 내세의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안식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받는 내세의 복을 한마디로 총칭하면 영원한 안식이에요. 성도가 내세에서 받는 영원한 안식은 현세에서 받았던 직장의 복과 가정의 복과 교회의 복을 완성하는 복입니다. 천국은 완벽한 직장이고 완벽한 가정이고 완벽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완전히 안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한 최고의 복을 받습니다.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칭으로서 현세에서는 교회를, 내세에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에서 잠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완전 충만한 상태가 영광의 상태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와 평강을 받을 때 안식을 잠시 조금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영광을 받을 때는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에요.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이 땅에서 조금 누린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완전한 안식을 영원토록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는 천국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요. 또 다른 말로는 시온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계시록 21장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은 고통과 슬픔과 질병과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경건한 사람은 천국에서 고통과 슬픔과 질병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게 될 지복이에요. 이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이 땅에서 장수를 사모하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유하고 풍요로운 것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사모하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현재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살 걱정을 하며 삽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치열하게 공부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너무 힘듭니다. 결혼과 가정의 문제도 있어요. 장애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먹고 살 걱정할 필요도 없고 결혼과 가정의 문제도 없고 장래에 대해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질병과 죽음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천국엔 직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 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의식주가 완전 제공됩니다. 옷이 필요 없어요. 이미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필요가 없어요. 음식을 얻기 위해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 실과와 생명수를 마시기 때문입니다. 집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린 이미 영광스러운 집을 입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가정도 없어요. 부모도 없고 배우자, 자식도 없고 형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고 모든 천국 백성들이 한 형제 자매인 가족으로 삽니다. 완전히 사랑하고 편하게 살아요. 천국은 완벽한 가정입니다. 이 땅의 가정은 아무리 행복하다 할지라도 불완전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다 소멸되고 천국 가서는 과거에 부모 형제였나 그냥 따지지도 않습니다. 천국에는 교회도 없어요. 천국 자체가 완벽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당도 없고 목사도 없고 성경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리고 봉사도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만 있어요. 천국 자체가 완벽한 교회입니다. 천국 자체가 완벽한 직장이고 완벽한 가정이고 완벽한 교회예요. 우린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영원한 안식의 복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사모하고 갈망해야 될 것은 이 영원한 안식의 복입니다. 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까요? 그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영광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직장의 복과 가정의 복과 교회의 복이 완성되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직장과 가정과 교회가 완전히 하나로 완성되는 그 천국 자체가 완전한 직장이고 가정이고 교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할 필요가 없어요. 막 봉사해야 되고 또 열심히 기도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렸습니다.
직장의 복과 가정의 복과 교회의 복을 완전히 누렸어요. 그러나 죄 때문에 안식이 깨졌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파괴되었던 그 안식도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시는 날, 파괴되었던 안식이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우리는 완전한 안식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부르냐면 안식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은 영혼의 안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육체의 안식은 못 누리고 영혼의 안식만 누리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만 안식을 누리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체로 임하지는 않고 우리 마음에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영혼만 안식을 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 나라도 때로는 깨져요. 때로는 소멸을 합니다. 그렇다가 다시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순종하는 삶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해요. 영혼의 안식도 누렸다가 못 누렸다가 누렸다가 못 누렸다가를 반복하는 것이에요. 안식으로 초대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마음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혼만 안식할 뿐 육체는 안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 하늘에서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삶으로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안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잠시 영혼의 안식을, 저 천국에서는 우리 영혼과 육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건설돼야만 은혜와 평강이 흐르게 되고 은혜와 평강이 임해야만 그 결과로 안식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저 하늘에서는 완전한 천국이 임해서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완전 충만한 상태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과 육체도 완전한 몸을 입고서 물샐 틈이 없죠.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에게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에게 주시는 현세의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먼저 직장의 복을 받으세요. 직장의 복을 받아서 자기 생계뿐만 아니라 많은 약자들을 섬기는 풍요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복을 받으십시오. 경건한 사람 되셔서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 경건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손들을 배출하십시오. 교회의 복을 받으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평생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이 되어 이런 현세의 복을 받는다면 이보다 무한히 큰 내세의 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에게 주시는
현세의 복을 받고 지금 산다면 여러분은 내세의 복도 확실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보증수표로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이 땅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가정 깨고 직장 깨고 교회 깨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이에요. 이 땅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는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사모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직장의 복과 가정의 복과 교회의 복이 완성되는 영원한 안식의 복을 받습니다. 완전한 직장, 완전한 가정, 완전한 교회에서만 우리는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이 진짜 영생 복락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전에 나온 우리 모두 경건한 자에게 주어지는 이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을 모두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